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드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유럽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아시아 드로아로 이제 건너와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엔 바울이 직접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이제 가르칠 때 그때 이제 변화된 제자들이 이제 온 아시아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그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트로이 목마라고 하죠. 그 유명한 고대 대단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 트로이. 그 트로이의 그 옛 명칭이 이 드로아의 옛 명칭이 이제 트로이인 거죠. 그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여러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그곳에 일주일을 머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떠나기 전날 떡을 떼기 위해서 다 함께 이제 모였다는 겁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말은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의 첫날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들의 첫날,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의 첫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에 모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 이렇게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기독교가 지금 항상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떡을 떼기 위해. 떡을 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성찬.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을 기념하는 성찬. 성찬은 원래는 떡 한 덩어리에서 이제 각자가 떡을 떼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편의상 우리가 다 쪼개놓고 다 나눠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 덩어리 떡에서 각자가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쪼개짐. 이게 쪼개는 거잖아요. 뗀다는 말이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수다 쪼개다는 뜻입니다. 뗀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쪼개짐이 곧 나를 위한 쪼개짐임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떡을 쪼개서 먹으면서 이 쪼개짐이 나를 위한 쪼개짐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쪼개졌고, 다시 말해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한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거든요.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심을 잘 기억하라.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 잘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떡을 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던 겁니다. 지금 편의상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제 편의상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성찬을 했던 겁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위해 모임의 목적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모임의 목적.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곧 이 말은 곧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에베소 1장 6절에서 12절에서 14절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넓은 의미죠. 하지만 그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은혜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날, 이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또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일 모이는 목적,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이유, 여기 있는 거죠. 뭐예요, 이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기억하기 위해. 이걸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에 모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일에 모여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형제들을 섬기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잘 해내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기억해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고 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뭐냐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잘 깨닫고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기억하는 자가 돼요. 예배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목적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성찬이라면 이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말씀이겠죠. 성찬을 돕는 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누는 말씀이 돼야 맞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어떤 본문, 어떤 주제로 어디서 말씀을 나누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서 말씀을 나누든 다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메시지에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은 게 되는 겁니다. 이걸 돕는 게 목사예요. 이걸 돕는 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읽어낼 수 있도록 읽어내는 그 영적인 신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자가 이게 목사인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가 가장 크게 들려와야 돼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크게 들려와야 돼요. 가장. 다른 게 더 크게 들려오면 안 돼요. 정치 얘기, 무슨 세상의 성공 이야기, 무슨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 이런 게 주일 말씀에서 크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에 진짜 크게 들려야 될 말씀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들려와야 내가 제대로 주의 말씀을 들은 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러 모인 거잖아요. 기념하러. 그러니까 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제대로 성찬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뭘 했다고 합니까? 강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론하다는 말은 앞에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강론하다. 디알로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강론하다. 이 말은 마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다 물어봐. 그래서 다 자세히 얘기해 주다. 이런 말이에요. 디알로고마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런데 바울의 강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뭘 자세히 얘기해 준다고요?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13번 정도 나오는데, 신약에서.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번이 다 17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17장에서 24장 사이에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이제 17장 2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강론을 하되 바울이 뭘 가지고 강론을 하는지, 그리고 왜 강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강론했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세히 바울이 뭘 가지고 강론을 했는지 얘기하고는 그 이후에는 계속. 그러니까
그 위에 강론은 다 그 똑같은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강론을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강론이라는 겁니다. 17장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로 들어가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게 바울의 강론이에요. 바울의 강론하는데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오가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뭘 설명하려고?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그걸 깨우쳐 주려고. 그걸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강론인 거예요. 바울의 강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강론을 할 때도 강론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강론이고 무슨 강론인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깨우쳐주기 위해 아주 자세히 얘기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일 말씀인 거예요. 이게 주일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은, 주일 설교는 원래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원래 주일 말씀이에요. 주일 설교예요. 지금 대부분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주일 설교 이 방식은 좀 다른데요. 이건요, 2세기 이후에 교회가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되고 난 이후에 생겨난 이 설교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는 초대교회 원래 설교 방식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오가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일에 설교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잘 깨달아서 믿음에 굳게 잘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주일 예배는요, 삼중구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구주. 그렇잖아요. 우리 매주일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이는 것 자체도 벌써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 모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부활하신 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뭐 합니까?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성찬이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성찬을 위해. 이것도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럼 메시지가 또 뭐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 삼중구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삼겹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겹줄로, 복음의 이 삼겹줄로 아주 견고하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절대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 이거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을 떼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래야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삼겹줄로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걸 또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
이게 8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금 앞에 7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강론을 하는데 언제까지 강론했다고 합니다. 한밤중까지 강론을 했대요. 한밤중까지. 이건 이제 낮부터 밤중까지 강론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녁부터. 이 당시에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된 건요, 320년부터 콘스탄틴 대제 때, 그때부터 이제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됐지. 이때는 아직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저녁 때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보통 저녁 7시쯤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 때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왜? 다음날 바울이 떠나는 날이거든. 바울이 떠나는 날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이. 이제 떠나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한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로아 제사들도 지금 너무나 귀한 사도, 진짜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복음을 배웠어요? 바울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배웠거든요. 근데 자신들을 가르쳤던 자기들의 스승의 스승,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직접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얼마나 다들 그 복음에 목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로아 제자들의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도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복음이.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한밤중까지 모였다. 어디에? 3층 다락방에. 이제 램프가 많이 켜져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램프로 이제 기름으로 이제 램프로 해서 이제 불을 많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좀 부유한 집이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3층에 장소 좀 넓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한밤중까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지금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그 다락방에 유두고가 와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두고는 당시에 노예들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유두고였다고 그래요. 유두고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에 뭐 조선시대 모섬들 이름, 뭐 돌쇠, 뭐 갑돌이 같은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한 노예들 이름 중에 하나가 유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러니까 노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막노동 같은 이런 그런 고된 일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는 이제 늦게 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이렇게 꽉 잡고 자리도 없고 뭐 이러면 좀 그렇게 아닌가 보다 싶고서 집으로 돌아가기 쉬웠을 텐데 누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곤한데도 자리가 없는데도 그럼 돌아가지를 않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 맨 뒤에 자리가 없는, 그래도 유일하게 자리가 남아있는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한밤중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아마 마쳤으면 아무 이제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 바울이 마지막 날이라서 아마 더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밤중을 넘어서 새벽까지 이제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겁니다. 그러자 유두고도 몸도 피곤한 데다가 또 이 램프가 많이 켜져 있으면 이 산소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기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공기가 그냥 탁해져요. 안 그래도 고단한데 지금 공기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졸음이 온 거죠. 졸음이 쏟아져 온 거죠. 그러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니 죽었다. 이렇게 돼서 죽었다. 이렇게 보니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게 같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죽었다라고 기록. 이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죽은지 안 죽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가 이 현장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누가를 데리고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현장에 누가도 같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와서 확인해 봤겠죠.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삼성에 떨어서 죽었던 겁니다. 죽은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니, 지금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두가 얼마나 귀한 형제입니까? 너무나 피곤한데도 그렇게 진짜 고단한 몸을 입고서 어떻게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어떻게든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잘 듣고서 정말 믿음에도 굳게 서보려고 애쓰는 너무나 귀한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밤늦은 시간까지,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너무나 귀한 형제들,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근데 어떻게 그 자리,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두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도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삶에도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죠.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내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아요? 종종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큰 실패를 맛본다든지, 큰 좌절을 맛본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겪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아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환난을 겪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아니,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 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 때 그 날 때부터 소경했던 자가 나타나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소경이 된 게 왜 소경이 된 겁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이죠.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도 궁금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사고가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게 환난이 나타나고 하는 이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근데 이 질문을 잘 보면요, 제 아들은 이미 그 원인이 뭔지를 벌써 이렇게 전제하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제자들은 이미 그 원인을 뭐로 본 거예요? 죄로 봤다는 거지. 원인이 죄라는 건 알겠습니다. 죄라는 거 아닌데 그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환난의 원인을 늘 이렇게 죄로만 보는 것. 이게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생각. 율법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다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 대상으로 율법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복음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 금방 무의식적으로 뭘 생각해요? 뭘 잘못했지? 무슨 죄를 범해서 그런 거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사고가 났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무슨 죄를 범했길래? 우리는 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제일 먼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그러면 율법적으로 봅니다. 정죄의 시각으로 봅니다. 무슨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저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래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 환난 당한 자를 정죄하기 바쁘고, 아니면 자기가 환난을 당하면 자기를 정죄해서 낙심에 빠지는 거죠. 이게 율법에 빠져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에 속해 있는 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속해 있는 자는 절대 환난을 정죄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음에 속해 있는 자는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봅니다. 이게 주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아들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환난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은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주님과 똑같이 이런 시각으로 환난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환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정죄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구나.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예요. 이게 복음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는 이 율법으로 바라보던 이 시각이 치유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치유된 눈을 가지고 환난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정죄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환난에 있으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환난이 일었을까? 왜 저런 저주를 받았지? 무슨 죄?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 이 환난을 나타내주셨구나. 이게 제대로 복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된 이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환난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듣고서 주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서 세상의 환난보다 훨씬 더 크고 세상의 환난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잘 깨닫는 자가 돼야지. 환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환난보다 어떤 환난 아무리 끔찍한 환난이라도 그 환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자만이 그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으로 환난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는 다 정죄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늘 환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빠져서 정죄의 시각으로 환난을 보고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 자기는 자기를 정죄해서 낙심에 빠져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환난을 늘 정죄의 시각으로 보니까 늘 율법에 빠져서 환난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환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보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은혜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잘 알고서 하나님의 크심을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던 거예요. 환난보다 크시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시각으로 그 환난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죽음의 그 환난 앞에서 모두가 다 지금 막 충격받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 엎드린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건 그냥 우리 이 번역은 10절에서 번역은 그냥 엎드려 분사처럼 취급했지만 이게 원래는 이 문장의 주동사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껴안고서 말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엎드렸다. 그 위에 엎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위에 엎드렸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주로 어디에 써 있냐면 성령이 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했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덮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덮는 거.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온전히 덮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임하다, 완전히 덮다, 엎드리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엎드리다. 그러니까 엎드리니까 살아나요. 바울이 그 위에 엎드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에 엎드려서 살아난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냥 그걸 요약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구약에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그게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그 집에 잠깐 머물고 있을 때예요. 그 집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지내면서 잠깐 머물고 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살려내죠. 그게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바울은요 이 엘리야 이야기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하자 엘리야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주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엔요 우리가 환난의 상황에 처할 때,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환난 때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봐란 말이에요. 많이 좀 듣고. 지금 바울은 성령께 이끌려서 구약에서 엘리야가 행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서. 죽은 자 위에 똑같이 엎드린 거예요. 똑같이. 자기를 통해서 생명의 영, 마른 뼈도 살려내시는 그 생명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엎드린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엘리야와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생명이 그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의 혼이 그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그 아이를,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유두고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 아이를, 그 청년을, 그 유두고를 껴안고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혼이 그의 속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이 돌아오게 하셔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그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 혼이 돌아와서 부식계라는 단어가 이 생명이 혼이 돌아와서 지금 살아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소란 떨지 말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소란을 떨지 말라. 이 아이는 살아났다. 이 청년은 살아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유두고가 죽은 것으로 알고 놀라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누가 죽으면,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유두고가 죽었어. 그런 청년이, 너무나 착실한 청년이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다가, 이게 떨어져 죽었네.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소리치죠. 떠들어대는 거지요. 서로에게.
아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게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의 반응인 거예요. 사망을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 앞에는 다 두려워 떨어요. 사람 앞에 놀래요, 다. 그리고 소란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을 피웠죠. 피웠죠.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는 다 떠들어댑니다. 다 놀라고 떠듭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그런 세상에게 지금 일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망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망을 박살내고 깨뜨렸다. 그래서 그가 다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그에게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이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9장 이 말씀은 해당종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해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오셔서 제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나타난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혼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떠들다랑 같은 단어예요. 수루베오라는 단어예요. 수루베오. 수루베오. 떠들다. 소란 피우다. 놀라며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야 소동을 일으키느냐? 어째야 놀라느냐? 어째야 두려워 벌벌 떠느냐? 어째야 떠드느냐? 그건 죽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건 자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바울은 생명의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사망이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사망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은 사망 앞에 꼼짝을 못하지만, 세상은 사망 앞에 다 두려 뻘뻘 떨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도 그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끔찍한 환난을 당해도 얼마든지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울의 말씀. 떨지 말라. 생명의 그 속에 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말씀. 믿는 자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아무리 큰 환란이 닥쳐와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유두구의 죽음과 부활이 뭐라는 겁니까? 유두구의 죽음과 부활. 그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내신 놀라운 표적. 이게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복음을 증거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표적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계속 증거해 주신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환난 앞에 놀라며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 이게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청년이 살아났음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중단된 예배를 다시 이어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떡을 떼면 이제 비로 떡을 뗀 거예요. 아니,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데 7시에 모였는데 지금 이제 한 10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떡을 뗀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지금 떡을 떼는 게 뭔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뭔지, 그 복음이 뭔지를 가르친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표적을 나타내서 증거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는 그때 비로소 성찬을, 그때 비로소 떡을 떼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바울이 작별해서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은 드루와 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굳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그 부활의 표적으로 보고, 환난을 통해서 부활의 표적을 보고서 이게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앞에 떠들지 말아야죠. 환난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환난 앞에 놀라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환난을 보고서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진짜 복음을 아는 자답게 그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바라보는 자가 돼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을 잘 듣고서,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좀 잘 듣고서 환난보다 더 크신,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좀 잘 듣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삼겹줄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떼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일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일 말씀을 잘 듣게 해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우고, 그것도 모자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환난을 통해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환난이 날 텐데 갑자기 벌벌 떨고 놀라면서 떠들어대는 자가 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이름이 축복, 행운인 겁니다. 행운. 유두고의 이름이 행운의 사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행운의 사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유두고 같은 이 행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환난에서 다시 부활의 표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행운의 사람이 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잘 듣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의 이 삼겹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환난보다, 세상의 환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잘 깨닫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환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행운의 사람, 유두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주님, 정말 그 앞에서 놀라며 떠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환난보다, 세상의 환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주님, 환난을 당하면 겁을 먹고, 환난을 하면 두려워하고, 환난을 당하면 아버지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떠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환난 앞에 떠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바로 알아보고 주여,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환난보다 크고 환난보다 훨씬 더 강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다 정말 이 복음을 잘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깨닫고서 아버지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바라볼 줄 아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